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몇 절 보면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여러분들이 명의를 만나서 불치병을 만일에 낳은 경험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의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의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명의를 만나서 불치병이 낫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하고 방황하고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다가 비로소 명의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나음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의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평가에 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것, 나는 낫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나았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죠. 이것이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찾아내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죄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죽을 죄,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일에 그 죽을 병에서 나았다면 그 나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허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 24절을 보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너무 분명한 겁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건 지금과 전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경됐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이 6장에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중심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빵.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다, 빵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6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습니다. 주님을. 왜 그랬을까요? 저 선생이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다. 더 이상 저 예수를 쫓아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충격적인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예수를 쫓아다닐 때 자기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분이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짓을 계속하니까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으면 절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떠나는 거죠. 다. 원래 선각자들은요, 또 선지자들은요, 항상 혁명가들은요, 언제나 열매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름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꼭 낙엽과 같이 썩어서 다른 나무들의 양분이 될 뿐이지 그 열매를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다 뭐죠? 진리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다 역사가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잖아요. 인간은 6,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그 상식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따르죠.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주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넜다면 6월절의 그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6월절의 기적을 모르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옮겨놓은 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를 벗어난 걸 모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를까요? 그 밤을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모를까요? 그 홍해에 그 엄청난 물을 죽음이 없이 통과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걸 어떻게 모를까요? 왜 이 말을 하죠?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면 십중팔구 구원이 아직 뭔지를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 그 밤에 패스 오버된 바로 그 밤을 지났는데 그 저주의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은 걸 모르겠나 이 말이에요. 판사가 법정에서 너 나가라고 선언을 해서 그 법정 밖에서 나와서 걷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함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태어난 날을 아느냐고, 구원도 그런 거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구원은 즉각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순간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어떤 기점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예배당에 오기까지 그 길을 걷다가 여기 왔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이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문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확실히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문 안인지 문 밖인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왜 그걸 알 수밖에 없죠? 확실히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구원 얻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얘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절대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눈 뜬 거는 압니다. 소경이었다가 눈 뜬 건 알아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여길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어느 기점에 여기 문을 통과해서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즉각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점진성이에요. 누리는 거죠.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에 속고 내지는 갈등을 하는지 아세요? 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은 아이맥스 영화를 봅니다. 바로 그랜드 캐니언 이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큰 영화관이 있는데 그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이맥스 영화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실감나게 그 아이맥스 영화를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놀랍니다. 정말로. 근데 그 아이맥스 영화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딱 가서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 휴화산이죠. 사화산이죠. 그죠? 한라산은. 백두산은, 백록담은 뭐죠? 그거는 휴화산이죠. 아직은 폭발하지 않고 있죠. 제가 과테말라를 가니까요. 활화산이 있죠. 곳곳에. 약 3,000 몇백 메다 높이의 활화산들이 보이는데 저 지금도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이. 그죠? 다른 얘기도 또 하겠지만 저는 금문교를 가기 전에도 영화로도 봤고 사진으로도 봤어요. 그러나 직접 가서 본 그 순간은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로 보는 것도 아이맥스로 보는 것도 나름대로 감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체험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 이론을 알고 나서 이것인데 내가 왜 이 이론을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 실제적 능력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 실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짜를 경험하고 참된 구원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아직 이렇게 부족한 자가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 설교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나 같은 자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의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많이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함께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늘 점검하기를 원했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언제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부분 앞에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늘 점검을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들이 참으로 이 구원을 정말로 얻었을까에 대한 부분 앞에서 늘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무척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길 가실 때 만났어요. 주님은 길을 가시고 있지만 이 소경은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이 소경은 길 가지 않아요. 절대로 소경은 길 가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적인 위치도 모르고 목적지도 몰라요. 주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행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순례자신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길 가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경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소경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면 눈뜬 사람들이 소경들을 인도해야 되고, 눈뜬 사람들이 소경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그들 다 소경들이에요. 그럼 눈뜬 우리들이 그들을 안내해야 하는 안내자들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공급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표현으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봉사들의 연합회입니다. 봉사들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봉사들일 뿐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봉사들에게 색깔을 말하니까 봉사들이 어때요? 색깔이 어딨냐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이 색깔을 말하니까 색깔이 어디 있어요, 봉사들에게? 그래서 주님 죽여버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을 발견했다면 그 빛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돌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9장 8절 말씀 봅시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뭔가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전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것이 다르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평가한 적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아, 너는 진짜 좀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 다른 교리를 말했다, 이 의미에서 달라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다른 사람이 됐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교리를 붙들고 있다가 성경대로 참된 교리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달라졌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그 평가가 한 번쯤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저의 고집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당신은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당신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이 어느 기점부터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개혁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저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기 전에 그 교리 전에도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네 자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가와 함께 이 눈을 뜬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특별히 다른 연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소경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부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실로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이신 그분을 만났더니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그 한국에서는 제가 그걸 잘 못 보겠는데 미국에는 보면요 하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은 전부 다 흰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피해가거나 혹은 자동차들이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흰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닙니다. 흰 지팡이를 짚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그 사람이 지금 걷고는 있으나 소경이라는 뜻이죠. 예. 항상 더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비견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발걸음이 확신에 찬 발걸음입니다. 네. 아침에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가방은 들고 학교는 가는데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쓰레빠 직직 끌고 그냥 터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학생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네? 확실하게 뭔가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걷는 것은 발걸음이 달라요, 벌써. 목표와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책이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소경은 그냥 더듬거려요. 확실치 않아요.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여기 말씀 보니까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 사람들이 벌써 딱 보니까 알아요. 이 평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그랬는데 왜 지금 다르다? 어떻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톡을 간 적이 있죠. 1992년도인데 거기는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그 러시아 정교회는 그 캐톨릭의 한 분신이죠. 24시간 거기는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향도 막 뿌리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뭐 지성소도 있고 다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근데 항상 그 정교회 앞에 가면 소경이 요만한 바구니를 앞에 하나 놓고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그 사람은 구걸이 아니면 못 살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를 하나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여러분들 머리 숙이는 거하고 겸손한 거 달라요. 비굴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일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산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당당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일을 해서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면 안 돼요. 직장 상사들한테. 누가 비굴한지 아세요? 공짜로 돈 받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비굴해요. 눈치 보는 거죠. 나는 지금 회사에 이익을 주고 있는데 왜 비굴합니까? 둘째, 주께서만 나의 공급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 같이 비굴한 사람은 분명히 소경입니다. 그 사람. 세상은 보고 직장은 보는데 주님 안 보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 당당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복이 되었노라. 이 사람이 보기 전에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람이 보기 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람이 보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도요, 자동차는 다니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가게의 사과는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의 사과를 모르고 자동차 색깔의 흰 거를 모르는 거죠. 자동차 색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과 색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눈을 감은 게 문제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간증하고 있죠? 내가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내가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들 자신이 분명히 이 기점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진짜 보게 된 적이 한 번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옛날에 못 보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보인다.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빛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한 사람이에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면 거의 분명하게 구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눈을 뜰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눈을 뜰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소경인데 소경인지를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여기 이 소경은 물리적인 것이나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 혹은 가정에서 가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도 있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배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배는 게 없다.
그 눈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배는 게 없죠? 이성에 배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이성을 딱 만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철수세미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죠. 배는 게 없어요. 또 자매 알아? 무슨 얘기지? 철수세미 필요한 거. 또 배는 게 없는 게 또 있어요. 돈에는 배는 게 없어요. 그 배는 게 없다는 그 뜻은 뭐냐면 자기 필요의 그 절박성 앞에는 다른 것들이 다 참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배는 게 없다. 누가 소경인지 아세요? 세상 외에는 배는 게 없어요. 자기 외에는 배는 게 없어요. 소경이에요. 늘 자기 자신만 볼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만 봐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100%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볼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소경이에요. 그 사람.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눈 멀어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눈 멀기 전과 눈 멀고 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게 없는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받으면서 입증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구원받았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배는 게 없는가?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죠.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눈 멀었느냐? 결국은 자기 옳음과 자기 평가와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에 다 눈 멀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바로 이 자기라는 것을 끝내버린 현장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자기가 끝나면서 무엇이 보인 겁니까? 주님이 보인 거죠. 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고 난 후와 구원 얻기 전하고 다른 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자가 진단은 이미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보이는 게 확연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이 소경은 뭐죠? 어둠에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성령의 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 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성경에서의 어두움은 사탄적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끝났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이 기점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밤하고 낮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밤하고 낮은 달라요. 아무리 보름달이 떴어도 달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 알래스카나 캐나다 아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백야 현상이 있죠. 여름에 그런데 가면은 11시가 넘었는데도 훤해요. 그런데 훤하긴 한데 밤이에요. 낮하고는 달라요. 백야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낮하고는 달라요. 어둠과 빛은 다르고 낮과 밤은 달라요. 그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있고 내 자신에게 그런 어떤 분명한 기점이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바로 속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런 말하지만 마귀는요, 성경을 가지고 속여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속여왔어요. 기독교의 역사 보세요. 종교의 역사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속여왔잖아요. 그걸 공부하게 와서 속여오고, 연구하게 해서 속여오고, 그걸 뒤적거려서 찾으려고 그러다가 속여오고, 주께서 우리 안에 다가오신 거죠. 이게 은혜와 선물이죠.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속았으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여기 보면 전이 나오면 두 번이나 나와요. 이전. 그 다음에 그 3절 끝에 가보세요.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벌레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죠? 어떤 게 똑같았을까요? 보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정하는 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는 게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경들이 다르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안 해요. 달라졌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예요? 예배당 다니는 거하고 달라진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술 마시다가 술 안 마시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건 어떤 짓거리를 끝인 거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 요한복음 9장이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짓거리를 하다가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가받는 거예요. 네? 완전히 유턴하더라 이 말이에요. 유턴하더라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가면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욕망이 그쳤는가? 이게 죄인지 알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전의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나 이전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점이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현재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점. 한번 분명히 나는 이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끝나버린 적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위치에서 내 스스로가 발견된 적이 있다라는 어떤 기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연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즉각성을 한번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또 역시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소경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다시 돌이켜야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눈을 회복해야 하지만, 뜨는 눈을 회복해야 하지만, 한번 그 기점이 있는가, 구원의 기점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재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읽을 필요는 없고요. 베드로전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여기서 더 이상이라는 것은 뭐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인데 더 이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살 때 구원을 얻었든 20살에 구원을 얻었든 50살에 얻었든 60살에 얻었든 지난날에 바로 그러한 삶으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응? 거기다 더 채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꽉 찬 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왜 그 삶을 살라고 하느냐, 이제는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듣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보고 듣는 데에 자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칼같이 찔러서 도려내고 피를 흘려서, 육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지 자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자족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설교 듣지 마라, 더 이상 성경 보지 마라, 더 이상 찬송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연보하지 마라. 왜? 너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속여가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네. 감상 없는데 연보하고, 기쁨 없는데 찬송하고, 위선 부리지 마라. 만족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위선 부리지 마라.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연보하면 무엇인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다시 오랜만에 이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성경대로 제발 살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대로 못 살아요. 폼만 잡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설교인지 아세요? 누구의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는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사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믿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굴복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유일하게 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원히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마귀는 전부 다 무엇으로 속였느냐? 성경대로 살라고 속였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없어서 죄인인 것을 알았고, 성경대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손든 자들이 항복한 자들이고, 그 항복하고 손들었을 때 우리들이 발견한 게 뭐죠? 주님만이 성경을 온전히 이루신 능력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과 은혜가 되심을 누리면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지, 절대로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여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어디 읽어드렸죠? 갈라디아서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 썼죠? 갈라디아 교회가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은 자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라고 다시 돌이켜서 육신으로 넘어간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너희들은 누군지 아냐?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다. 교회는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이삭만이 유일하게 상속받을 자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곳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만 쓰고 있다. 각오와 다짐과 계획과 열심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특정인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모든 껍데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오와 다짐과 열심과 계획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여러분들의 몸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는 현장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다짐하고 열심 내고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들의 힘의 모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문이 닫혀져야 하는 겁니다. 왜죠? 그거는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만 있어요. 네? 여기 말씀 보니까 이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이 시대의 교회들 보세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일 못해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일 못해요. 계획이 없으면 일 못해요. 각오와 다짐을 액기스로 모으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러면 그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일은 없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난주에 이어서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뭐죠? 머리 대신 그분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이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누구에게서 났죠? 하갈에게서 났죠. 이 하갈에서 이 이스마엘이 났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하갈과 누가 하나 돼서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돼서 이스마엘 낳죠. 아브라함이 언제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하갈도 힘이 있을 때, 양쪽 다 힘이 있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힘이 모여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예배당에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이것이 천주교회예요. 이것이 모여서 뭔가를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세요. 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하갈을 만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2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었을 때,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창세기 21장 그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사라도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나서요. 죽은 것 같았을 때.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만나서 뭐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신 겁니까?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끝난 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요한복음 6장 얘기했죠. 생명을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죽여버리자고 돌 들어버려요. 예배당이 인간들의 어떤 열심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귀적이다. 각오와 다짐, 이 모든 것들은 캐톨릭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맞는 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때문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다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바로 이 약속의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왜죠? 자기네들의 그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알아요. 생명의 자녀들이 상속받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일만 있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연약합니까? 소규모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여 다른 모임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마귀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미안합니다. 똥무더기를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하려고 합니까? 같이 놓지 마세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눈 속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평가는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십시오. 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편 속에서 보다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 같고 너무 작게 보여요. 무엇이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크신 주님께 속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고.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교회는 끊임없이 순수성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죠? 자꾸 교회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채광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절대 금이 안 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깨끗게 되기 위해서 불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 칡뿌리 말하는 거예요. 칡뿌리. 등나무 말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등나무 줄기하고 칡줄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서로 꽈요. 안 풀어줘요. 서로 잡으면 뭐라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갈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아요. 한 교회에 하나는 껍죽정이고 하나는 알곡이거든요.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요 자꾸 방해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방해하듯이 방해해요. 이삭을 죽이는 건 이스마엘이에요. 칡뿌리를 죽이는 것은 등나무예요. 여러분들 똑같아 보여요. 정말로 한번 나중에 관찰해 보세요. 갈등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완전히 잘라버려야죠. 둘을 엮어서 못 써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주님의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야곱과 같이. 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 가실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눌려졌을 때만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갈 수 있고 주님도 가시는 거예요. 갈등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왜? 뭔가 하나됨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갈등이 있잖아요. 나누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만이 아니고 파라오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죠. 다 뱀을 만들죠. 근데 누구의 뱀이 누구의 뱀을 삼키죠? 모세의 뱀이 파라오 술사들의 뱀을 삼키죠. 주님은 뱀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주께서 뱀이 되신 증거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끝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보라고요. 이미 저주가 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보라고요. 세상의 뱀들을 여러분들은 삼킬 수 있어요. 절대로 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먹혀서는 안 되죠. 이 뱀이 두 개를 두 개의 만남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잘라버리세요. 자꾸 꼬이잖아요, 서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요 3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만 말씀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시니라. 이건 생물학적으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주님은 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뭐죠?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눈 뜬 자들의 분명한 증거는 뭔지 아느냐?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떻고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끝이 무엇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더듬거리면서 무엇 얻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끝날 거구나. 그걸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3번 다 낫게 해달라고. 육신의 문제가 왔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울한테. 그 육신의 아픔과 건강의 문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삼손같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고요. 부자가 오늘 저녁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5만 원짜리에 깔려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좌절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 몰라요. 절대로 주님의 은혜 몰라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눈 떠보세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눈 떠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를 보면, 바울이 편지한 걸 보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다 그 자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길 텐데 바울은 다 자랑이에요. 왜죠? 주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눈뜬 자들은 이거 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말씀 봅시다. 시간 많이 갔네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만일에 형통하다면 어때요?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입혀주는 색동 저고리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근데 팔려가가지고 형통하대요. 형통한 사람이면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형통한 사람이면 어때요? 억울하게 지금 어떤 영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형통한 사람이면. 근데 이 요셉을 갖다 형통하대요. 참 성경 희한한 말씀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가 형통한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죄수로 형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결론 내려줄게요. 형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형통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자, 요셉은 형통커녕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요. 어떤 저주죠?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팔린 종이잖아요. 주님께 팔린 종살이 하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형통이 뭔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 형통이 이거구나. 주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알고 간증하고 삽니까? 눈 떴으면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종으로 더욱 종되게 하시고 그 더욱 종된 것으로 더욱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인 거예요. 이것 싫어서 탈영하잖아요. 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다 형통. 종의 위치에서 주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말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뭐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유리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잖아요. 37절과 38절에 유리하며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유리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싶지. 네. 다 뿌리 내리고 싶잖아요. 뿌리 내리려고 하면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이게 지금 유리예요. 지금 살만하니까 또 밀어내요.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또 밀어내요. 지금 유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죠? 머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무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토굴 같아요? 동굴 같아요? 그 토굴과 그 동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토굴과 동굴은 페트라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예?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고 보장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사시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은 비좁고, 예?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이 작은 방에 있고, 그래도 움직임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주님을 누리고 감사하고 산다. 제 방은 페트라예요. 3년 반을 그곳에 두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골방에 두시는 거죠. 피난처죠. 주님은 저를 지켜야 하실 필요가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분의 손에 그냥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선대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비록 작은 토굴 같지만 그것이 주께서 나를 감추어 두신 바위 굴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불평이 있으십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비교의 대상에서 자유한 자들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경된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는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치유되었도다. 지우셨도다. 다 완료형이죠. 치우셨도다. 지우셨도다. 그분께서 완전하게 완료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 게 뭡니까? 한번 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완료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그 십자가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똥칠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냄새나는 열심의 피를 칠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분만이 완성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보면 실로함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실로함이잖아요. 여러분들 무릎 앞에 실로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 앞에 책상 위에 실로함이 있다고요. 성경이죠. 성경은 주님이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 뜰 수 있어요. 단순히 성경을 봄으로써? 아니, 믿음으로. 그 빛 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더구나 믿지는 더욱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감겼던 눈이 언제 떠본 적이 있는가? 확실하게 눈이 떠서 다른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인가? 되짚어봐라. 이 소경은 남에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뭐만을 붙들고 살았죠? 자기 열심, 각오, 다짐, 계획,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융성해지는 것과 세상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어떤 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분명한 이 기점이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